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곧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통하여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울과 사도 바울은 같은 인물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울, 회심하고 난 후에는 바울.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로 세워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회심을 하는 이야기라고 하면 회심을 하는 당사자의 어떠한 동기나 어떠한 결단이나 어떠한 감동에 대해서 듣게 될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회심을 하게 되었는가? 그 사람이 어떠한 결단을 해서 회심을 하게 되었는가? 그 사람이 어떠한 감동을 받아서 회심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수많은 간증 집회에서 듣게 되는 그 간증들이 그러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동기를 가졌는지, 어떠한 결단을 내렸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감동을 받았는지.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이 그리고 있는 사울의 회심 사건에는 그러한 사람의 동기나 사람의 결단이나 사람의 감동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말씀은 회심자의 주관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회심의 객관적인 측면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가 성경의 주된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어떠함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더라. 저 사람이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봉사하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더라. 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곧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성경이 집중하는 부분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인지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란 사람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잡아가려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도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문이라 하는 것은 이 시대로 말하면 체포영장 같은 것입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법권이 없었습니다. 그냥 대제사장이 공문을 써주면 그 대제사장의 권한에 의해서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체포하기도 하고 결박하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에서 체포영장이라는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려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 도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기가 등등하여서 달려가는 그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길을 막아서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시내로 들어가서 네가 행할 일을 알려줄 사람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울의 행적을 알고 있던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주저함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향해 가진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하심을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지 그 폭과 그 깊이가 보이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반대하던 자가 이방에 그 예수를 전하는 자로 그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는 그릇이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것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객관적인 생각에 의하면 어떻게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자로,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로 설 수 있을까?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사울만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회심하여서 바울이 되는 이 사건이 바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언하는 기독교 신앙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에게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을 만한, 예수 믿어 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를 나타낼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그저 초월자에게 간절히 빌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수단 정도로 생각합니다. 정한소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에게 복을 좀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복을 좀 주시옵소서, 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정도로 기독교 신앙을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저 우리의 지극정성에 감동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내용을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의 어떠함으로 채우게 됩니다. 아우, 저 사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 라고 그 내용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 사람에게 채워집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기에 성경이 제시하는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어떠함을 높이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높이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즉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인류의 역사를 마감할 심판자로서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정성이라는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그의 뜻에 따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그 위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성에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이처럼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인류에게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빌었는가는 기독교 신앙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자격 없는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셨는가, 그것을 증언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도 사울이라는 사람의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울을 회심에 이르게 했다라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 의지와 위대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 사울을 사도 바울로 세우는 일을 이루어내시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어떠한 단서나 가능성이나 조건은 사울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울을 뒤집어 놓은 회심의 사건, 곧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된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구원의 결실이 맺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우리가 가진 조건이라는 우리의 어떠함에 결단코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힘주어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결단코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죠? 막 알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내게 일어나게 됐을 때, 알 수 없는 힘든 일이, 안 좋은 일이 우환히 임하게 되었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나한테 있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우리의 조건이라는 우리의 어떠함에 결단코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택하여 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신 사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도 자격 없고 너무나도 못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 하면서 사도 바울을 우러러보지만 사도 바울 자신이 너무나도 못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의 고백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우리가 때때로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부분을 오해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됨이라는 어떠한 조건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한 것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은 큰 잘못이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남다른 충성심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인과율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원인,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었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는 이 대목을 가지고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이해로 연결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구절은 전혀 그러한 뜻을 가진 구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이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떠함이라는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대신에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가지지 않고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이 구절을 읽어내지 않으면 이 구절은 다음 구절과 전혀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구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내 실력이 넘치도록 풍성해서 그러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구절을 적어도 나는 충성심은 있었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알았으면 안 그랬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읽어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사라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루고자 했던 그 결론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주목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심에 집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가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은 그 은혜로 말미암은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은 반전이요. 사도 바울이 가진 어떤 내재적 어떤 실력에 의한 반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반전이요. 그러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지점이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을 향해 가던 도상이었다는 이 대목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집을 따라가던 사울을 막아섰다는 것이고 그 일하심이
그 고집을 꺾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에게서 아무런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여 주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정죄함이나 심판함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반전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와 같은 나에게 긍휼하심이 임하게 된 것은 너희는 어떠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떠하겠냐? 너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나만큼은 아닐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본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하물며 너일까 하냐?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는 어떠하냐?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물며 너희는 당연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선택해 주신다. 왜? 너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여 주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더 큰 잘못을 해서 긍휼히 여기심을 얻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의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어떠함이라는 자신의 존재됨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자신의 존재됨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 거듭남은 내 실력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듭남은 내 실력이 아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밝혀지고 어두움이 밝혀지면 나의 존재됨을 깨닫게 되고 나의 존재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거듭남입니다. 나의 존재됨을 깨닫게 된 것.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 절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반응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반응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빛이 비춰서 나의 존재됨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나의 그 추악함을 알면 다른 사람의 티끌을 가지고 뭐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의 존재됨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자신이 죽을까 봐 누이라고 속였던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국가적 지도자였지만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 다윗은요? 다윗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선조 초대 왕이지만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부하를 죽였던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열에 사도 바울 또한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무식을 넘어서는 무모함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 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그 이름을 자신의 탁월함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탁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에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라는 가사가 있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성도. 나의 실력을 나타내거나 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존재, 곧 성도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 교회는, 성도가 곧 교회라 그러죠.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에 앉아서 비나이다 기도하고 비나이다 행위적인 어떤 정성을, 지극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존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자리에 서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나타내면서 본이 됐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본을, 샘플을 제공하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 대할 때에 가장 막 내세우는 것이 뭡니까? 그는 그래도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를 했던 수재 중에 수재야. 하나님이 수재 중에 수재를 택하여서 성경의 수많은 책들을 기록해서 라는 부분을 떠올리죠. 아니요. 성경이 집중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죄인 중에 괴수됨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도 바로 이와 같은 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쓰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나니아처럼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아나니아로 사는 것도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슈베르트를 가르친 스승이 슈베르트를 시기했다 그러죠. 맞죠? 선생님 맞죠? 갑자기 떠오르는 얘기를, 슈베르트가 굉장히 천재였는데 그 천재성을 보고 슈베르트가 슈베르트 되게 했던 그 스승이 슈베르트를 굉장히 시기 질투해서, 왜? 내가 갖지 못한 천재성을 슈베르트가 가졌기 때문에 막 시기했다고 해서 막 영화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는 사울이 사도 바울로 세워지는 일에 그저 그냥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값도 없이 쓰임받는 그 일 자체를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같은 살인마도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로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력을 뽐내거나 높아짐을 뽐내거나 많이 가진 것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같은 죄인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로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역할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이야. 예수 믿으면 이 자녀가 서울대 갈 수 있다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받는다 라는 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어. 그러니 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실력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떠함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뭔가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쓸모 없음이라는 자신의 보잘것 없음으로 인하여 큰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와 같은 존재가 무슨 쓸모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이 유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따라가는 자로 존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나가는 그 이끄심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자로 존재하면 됩니다. 따라가는 자로 존재하면 됩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아등바등 하지 마십시오. 아등바등 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맡기실지, 우리를 사도 바울과 같이 사용하실지 아나니아와 같이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됨을 알지 못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으로 그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으로 내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고 계신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하나님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치게 되면 나의 존재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됨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라는 부분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과연 이루셨는가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집을 따라가던 사울을 만나 주심을 통해 그를 항복시키셨던 것 같이 사울을 사도 바울로 세우시기 위해 아나니아를 친히 찾아가셔서 그의 기준을 항복시키셨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각자에게 부여된 그 배역에 순응하는 자로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존재와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